중요한 게 성경은 말씀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자꾸 보려고 해야 여기 있는 계시가 자꾸 드러나게 되지 내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6장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실 악을 행했으므로 하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고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온 거죠. 그럼으로써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으로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중요한 단어 여기서 우리 요 본문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넘겨주고 지금 사사기 때는 미디안에 넘겨주고 지금은 우리 넘겨줄 수 있어요? 지금도 넘겨준다고요. 그 넘겨주는 게 왜 넘겨주는 거예요? 첫째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악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악을 우리는 착한 걸 선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선으로 보면 윤리도덕밖에 안 돼요. 이 악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키워주려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린다. 버리실 수 있죠. 근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하려니까 뭘 해야 돼? 이게 징계예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넘겨주지 않았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분명히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광야에 왜 40년 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만 살게 하는지.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이 인간은 이 고난이 없이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아침에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죠. 부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자를 해가지고 안식했죠. 근데 예수님 그 안에 못 들어갔죠.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또 자기 형식적인 신앙, 이걸로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로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있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뭐가 왔어요? 지금처럼 고난이 왔죠. 고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돼? 이제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줘야 돼요. 그거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면은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가신 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가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올바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한테 항상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영적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6절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미디안은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뭐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기도하게 만들었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강제로.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편하면 안 부르짖었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걔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게 아니고 8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 복음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 자체로 그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6월절 지켜라. 6월절 지켜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6월절 뭐 예수님 십자가 잊어먹지 말아라. 십자가 잊어먹지 말아라. 네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이미 따놨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걸 원한다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서도 타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지금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그 예수님 십자가 잊어먹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생각했죠.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레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겁이 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군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 적그리스도한테 속아서, 아니 속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오히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기 시작했어요. 뺏길까봐. 12절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중요한 말씀,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조심히 봐야 돼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어디 있나이까요? 이적 어떻게 나왔어요? 10개 제안했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큰 이적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거와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적들한테 오히려 적들이 나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재물까지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 8절에서부터 봐줘야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십자가 의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 우리 출애굽기 이미 했죠. 출애굽기 25장 22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 자꾸 설명하잖아요.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디안한테 뺏기지 않지. 자,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요 궤는 법궤 얘기하는 거죠. 법궤 뭔지 아세요? 법궤 안에 22절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가 22절. 거기서가 중요한 말씀. 거기가 어딘데 내가 너와 만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게 거기서요. 거기서가 속죄소죠. 속죄소라는 의미는 여기 법궤 뚜껑인데 법궤 뚜껑이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뚜껑에다 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이 뚜껑 밑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두 돌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돌판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오면 우리 다 죽어요.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탐심 안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자, 그것처럼 율법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다? 이 속죄소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해야 돼. 속죄소 뚜껑이 열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 그 율법이 나오면 나를 심판하겠죠. 그럼 율법을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이 좋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은 잘못했으니까 사망을 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사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속죄소 뚜껑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누가 죽었다는 거죠? 네, 죽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안 나와도 되죠. 율법에 뭐요? 죽었으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피 뿌려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이죠? 예수님 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 근데 십자가 안에 십자가 걸어놓고 아까처럼 교회 안에 그럼 하나님 다 계신 건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순간에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곳에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왜 보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보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뭐예요? 우리한테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 중요한 거요. 여기다 피 뿌림이 안 된 거죠. 그럼 이게 열려서 율법이 나오죠. 그게 고난. 그 율법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네, 이걸 아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근데 십자가 복음은 안 전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2주 만에 하늘문을 열는다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신비한 쪽으로 기도 막 하고 해서 하늘문이 열어봤자 십자가 그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속아요. 그래서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 거기 없다고 그랬죠? 어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있어요? 거기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고 하나님 찾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고 뭐 핏뿌림 받고 별 저기에서 하늘문을 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우리 배웠죠? 어떤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왜? 거기에는 내가 없느니라? 계시록 13장도 마찬가지죠? 거기 선지자 적고 있어도 많이 나타났죠? 네,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아까 우리 계시록 했어요. 니골라당, 이세벨, 그 다음에 발람에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거 다 뭐다? 거짓 불령이다? 오로지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뭐가 들어있다? 십자가 복음. 복음이 살아있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개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게 이거예요, 바로요. 성경 전체가 다 이렇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 많이 받죠? 안 받는 분이 계시고 십자가 너무 안에 들어가신 분 계시고 아직 못 들어가고 이 의미 모르고 어떤 식으로 아까 하늘문 여는 것처럼 그런데 많이 다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이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늘문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 열었죠? 예수님 열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열린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바라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예, 어떤 신비적 만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신비적 만남, 어떤 이상한 만남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상들이 하는 그런 행위고, 기독교는 지식의 하나님 아시세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왜 이렇게 만나야 돼? 신비하게 좀 안 만나면 안 돼. 하나님 능력이신데? 신비하게 만나면 안 되냐 이거죠.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죠? 그럼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적인 만나면 거듭나지 못하죠? 뭐예요? 놀라기만 하죠. 놀라기만 하고 하지, 죄에 대해서는 생각 안 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되죠. 그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갔구나. 근데 내가 죄인인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나?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입혀지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전부 다.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해서 일어났다고 내가 설명했지 여지껏? 왜 일어났어요? 십자가?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주님 아무리 불러봤자 뭘 몰랐어요? 십자가? 의미. 근데 이거는 교회 40년, 20년 다녀도 안 나타나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와야 이게 뭐예요? 이걸 깨닫게 돼.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심으로.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 걸 알 수 있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베냐민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기도요. 바울도요. 16절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만약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되는 표징,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 주되는 하나님 되시는 표징. 표징 단에서 성경에서 표징 단어 나올 땐 여러분들 긴장 바짝 해야 돼요. 뭔 표징인가? 자, 그랬더니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병 만들고 고기를 솥굴에 담고 곡을 양푼에 담아 상수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 우리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더 가면 엘리야가 도랑을 파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송아지 올려놓고 바알신들하고 바알신 400명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죠. 거기도 지금 물을 뿌렸죠. 여기도 똑같이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표징인데 무슨 표징? 지금 성경대로 해석하자면 기드온을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드온은 힘이 없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 했더니 이상한 마술 같은 묘기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문자로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신비. 신비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염소에다가 국을 붓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타버렸다는 얘기죠. 이 구원에 대한 의미죠. 우리 구원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뱀의 후손을 하고 전쟁에 선포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게 이 표징이에요. 무슨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원은 네가 믿지 못할 어떠한 이런 표적,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게 표징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가 10도로 뒤로 돌아가는 장면 나오죠? 시스기야 때. 그죠? 이 해가 10도로 돌아간 것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또 해가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기드온 싸움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무슨 의지? 예수님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뭘로 나타났어요? 비유로. 비유로. 이게 실제 아니에요. 실제 아닌 걸 풀라고 들어가면 영해 돼요. 영해. 이것이 뭐다, 국그릇이 뭐다, 이거 해석하려면 뭐가 돼요? 영해. 전체적인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그릇을 부어놓고 지팡이로 대서 불살르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시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계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 얘기만 들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구원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이것이 예표예요. 예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 중간에 점진적으로 이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게 그 의지예요, 이게 다. 자, 그랬더니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예,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 근데 지금 하나님 얼굴 봤죠? 하나님이 뭐야, 지팡이 지금 내가 가지고 불살라 버린 거 봤죠? 얼굴 보면 죽죠? 그죠? 죽는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준 표징이 이것을 증거하니까요. 위에 있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지요. 구약에서 절대 못 보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 만나요? 못 만나요? 아까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타난 거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데 가야 안 돼요. 여기서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럼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죽지 않죠? 이제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살롬 그렇죠? 저 어제 문자 많이 받았어요. 살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음이 좀 그렇지만이 살롬이 뭐예요? 평강. 그 평강이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평강 오는 거죠. 그러나 평강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아직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선 나니 그랬죠. 내니 나다 하는 것처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충분히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랐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유령 아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히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라 하겠다 오다가 뭐예요? 딴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뭐가 온다? 살롬. 근데 어떤 믿음? 항상 얘기하죠?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한테 평강이 온다. 그 바울서시에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그러지 않아요. 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말을 꼭 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여호와 살롬 아시죠?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어라. 그래서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뭐대로? 규례대로. 제단 쌓는데 중요하죠. 그냥 쌓으면 안 되고 뭐대로? 규례. 이 규례를 무시하면 제단이 이름은 하나님이고 주여 하는데 이 제단이 어떻게 돼요? 다른 제단이 돼버려요. 신학에서는 이거 다른 보고. 근데 가만히 보면 7년 된 둘째 소냈는데 문제가 있죠. 26절에도 보면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랴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고. 또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하겠어요.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하겠어요. 여기 단어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새로 쌓은 제단이에요. 옛날 제단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새로 쌓은 제단에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수소 이래라. 여기 둘째 수소가 성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첫째 수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지금 십자가 안에서 기드온이 잘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기드온이 뭘 봤어요? 하나님 얼굴 봤죠? 근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 부활이죠? 승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단을 싼 게 이제 둘째 수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이제는 우리한테 새 제단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둘째 수소로 봐야 돼요. 자,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여기 중요하네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누가 바알이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서 어디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세벨한테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신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알신한테 다 넘어갔죠. 그죠? 바알신에 다 넘어가는데 그 바알신 제단을 기드온이 지금 부셔버리는 거죠. 아세라상을 부셔버리는가 그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바알신 제단을 네 아들이 무너뜨렸는데 데려와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알신도 신인데 그럼 신이 우리 기드온은 하나님인데 이제 기드온은 가만두지 않겠느냐. 이거 신이라며 이 얘기예요.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너희들이 건들지 않아도 이 신이 기드온을 붙잡아다 놓고 하나님을 이길 거 아니냐. 그것이 31절 마지막 줄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얘기예요. 여기 그가 바알신이죠. 예.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우리 기드온이 중요한 거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뭘 알았어요? 이게 싸움하러 가는 거죠. 싸움하러 가는데 물론 승리하는 거죠. 근데 승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지 않았죠. 뭘 잊어먹지 말라서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예수님. 승리한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뭘 배죠? 증표. 증표 보여줬죠? 이 증표 제가 설명했어요. 네. 증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그죠? 이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가지고 나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로 두루 보내고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할 거는 지금 기드온이 지도자인데 그죠? 예. 교회도 지도자 필요하죠? 교회 지도자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아는 사람이 지도자 돼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앞장선 거죠? 자,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드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은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됐죠. 얘기한 대로 양털 한 뭉치를 어떻게 해요? 마당에 놓고 어디만 하고 땅은 마르고 어디만 이슬이 와라? 양털에만 이슬이 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대로 해줬으며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내게 노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번만 말하이다고 뭐요. 구함론이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해서 원하건대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서 이슬이 있게 해라. 두 번이나 이적을 보여줘. 두 번의 이적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도 나실 만한데 하나님은 화 안 내시는 거죠. 왜?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 표징을 아까도 한 번 보여주고 지금도 양털을 통해서 두 번이나 보여줬어요. 이 보여준 사건을 그거를 영위한다고 양털이 뭐다, 마른 땅이 뭐다 하면서 우리 영성으로 하면은 마른 땅이 우리의 마른 마음이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고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털과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의 뭐예요? 강한 의지 나타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드온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 후손 통해서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꼭 천하가 진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내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게 이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징을 달리 해석하면 그거는 영해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들어줬나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줬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해서 틀림없이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지. 그 약속을 보여주느냐고 지금 표징을 보여줬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더 다른 얘기하면 성경이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뭐만 나타나? 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 볼 때 어떻게 뭘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자가 무슨 뜻으로 이 성경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계시하느냐 이걸 보라고 그랬지. 문자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떤 뭐 주술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는 각도가 틀리다니까. 아까 우리 나리가 어제 저희가 이제 망년회 아니 저기가 이게 아직도 망년회라고 그러네. 어제 예배를 안 되니까 다른 저 본교에 가서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본교에서 그거 있어요? 그 교회에서 바구니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는 거? 그 책방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거긴 다 좋은 말만 있어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만 뽑아서 누구나 다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을 좋게 하려요, 그게. 그래서 뽑았대요. 뽑아가지고 왔는데, 시편 34편인가 뽑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해달라고 아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네가 다행히 여기는 다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근데 네가 그럼 나쁜 얘기 만약에 뽑았다고 가정한다면 너는 금년 수업도 재수 없네? 잘못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지 사단처럼 한 구절 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토종백을 보듯이 금년에 내 운세가 이거구나 하고 하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없네. 요게 최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거는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월 1일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축복해주고 그걸로서 다 끝나는 거지 말씀으로 꼭 그렇게 부축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다 기분 좋겠죠.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되 성경대로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달리 전하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얘가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잘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시편 거기는 32편을 내가 해석은 해줬지만 여기에 진여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말씀이 무슨 부적이냐 이게? 부적이 됐어. 부적처럼 또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평생을 1년 동안은 뭐예요? 거기다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게 교회 행사라고 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도 있고 막 나오죠? 그럼 요것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죠. 십자가 사랑은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 저기 하는 거 뭐죠? 그 큐티? 그죠? 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네. 큐티도 똑같아요. 전체를 장을 놓고 이 전체에 나온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건 좋아요. 저도 이건 바람직해요. 근데 큐티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거 말씀 하나 빼가지고 각자 뭐 이렇게 된 거. 이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무쌍하게 막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 볼 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해놔가지고 뭐 이렇게 엎어가지고 오늘은 뭐 몇 장 몇 절인가 해가지고 그것만 줘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읽으려면 최소한 그 장 전체를 다 읽으세요. 그 권은 못 읽어도 그 장 전체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 징표가 뭐다? 하나님의 의지, 강한 의지 나타낸 거죠. 결국 이 의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지를 기도원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원을 지금 예수님의 모형, 예표로 보여준 거죠. 예표예요, 결국. 그거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히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14대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표징만 꽂히면 큰일 난다. 우리는 이것만 해서 이거 해석하면 또 영해한다고 뭐 잘한다고 거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심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갈 거지만은. 아셨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것이 계시예요. 자, 그래서 2번이나 보여줬죠? 그 2번이나 보내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사랑이죠. 인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수하게 다 들어줬어요. 기도원이 해달라는 거 다 보여줬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보냈고 왜 어째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이 해달라는 대로 다 보여줬다고요. 자, 이제 7장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며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기도원이 자랑할게 그러는 거죠. 이제 너는 백성이 기에 에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마 10,000명.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어요. 자, 물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단어 속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미성숙된 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하나님의 군대. 군인이죠. 지금 싸우러 가는 거죠. 예. 싸우러 가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고 있는다는 것은 적이 와도 방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에베소서 가면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죠?
에베소서가 뭐예요? 교회론. 신약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계시록이 우리 오늘 한 것처럼 계시록이 전부 다 전투하는 교회. 이기는 자는, 충성하는 자는 이세벨이고 발람이고 니골라 당을 물리치는 자는 전부 다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하는 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이죠? 6장에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죠. 예,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 근데 그러면 성령의 검. 이거 검 안 가지면 안 돼요, 이거. 군인이 총 안 가지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무릎 꿇고, 지금,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 그들은 검이 없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가요. 광야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뭘로 물리셔요? 전부 다 사탄을 기록하였을 때,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화 됐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예. 자,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어요.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유일신인 하나님만이 믿는 단단한 믿음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바알신의 우상들에게 무릎 꿇고 그렇지 않고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죠? 경계하는 태세로 깨어있고 근신하는 태도로 자기는 물을 손바닥에 떠서 뭐 되는 거죠? 먹으면서 뭐 보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300명 안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3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이런 용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단단한 음식이 뭐다? 의의 말씀. 히브리서 또 나오죠. 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뭐예요? 이 단단한 말씀 먹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보여요. 그런 데는 한 교회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딱 서 있는 5사람, 6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5사람, 6사람이 서서 이 일당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오늘 제가 설교 그거 한 거예요. 저희도 좋은 교회지만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 의의 말씀을 전부 다 경험하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을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나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을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만일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중요한 말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 단락은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후에 뭐가 강해진다? 내 손이 강해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음이더라. 그러니까 무진장 많았죠 지금. 적군은 뭐 아멜렉에다 뭐에다 미디안에다 지금 다 합쳐가지고 다 몰려왔어요 지금요. 다 몰려니까 수 모래알처럼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았는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꿈이라고 합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자, 중요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더라. 13절 14절
이 문제를 풀려면 보리떡이죠? 보리떡 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어렸을 때 보리떡 먹은 거 생각나요?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요. 보리떡 몇 개? 오병이요 보리떡 몇 개? 왜 5개요? 오라는 숫자는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게. 이 오라는 숫자가 뭐예요? 세우는 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이 7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도 오경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율법의 수예요. 자, 보리떡과 무지개는, 물고기는 예수님이 비하 얘기해요, 비하. 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낮아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시간,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인간 속에 모든 피조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셨죠. 근데 그 시간,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로 낮춰져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낮춰졌느냐? 인간 중에서도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만큼 최하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만큼 비하, 낮췄다는 거지. 그것이 보리떡이고 물고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하세요? 미디안 진양으로 굴러 들어왔다. 자, 중요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리떡이 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디안 진영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굴러 들어왔다는 것은 죽으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굴러 들어왔죠.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자, 이 굴러 들어와서 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죠. 물리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들어와서 했더니 이제는 우리 11절을 기억해야 돼요. 11절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지. 이 말 들어야 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누가 들어왔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아셨어요? 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우쪽으로 옆으로 그 장막이 쓰러졌죠?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해 이게 누구였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칼. 여기는 기드온이지만 이 칼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말을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여기 왜 꿈과 해몽이라고 그래요? 꿈과 해몽. 왜 꿈이에요? 꿈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꿈이에요. 그 다음 해몽. 그들이 해몽 잘했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도 뭐 누가 해몽해요? 예. 이 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몽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15절이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뭐가 나왔어요? 경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리떡을. 얼로 미디안 족속으로. 글로 들어가서 장막을 쳐버렸어. 그것이 결국 신약에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은 걸 지금 여기서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 자, 복음을 듣고 뭐 나왔어요? 경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어떻게 해라?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다? 일어나라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어나라요. 이걸 못 들으면 못 일어나지. 근데 이것을 확실히 알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넘겨줬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넘겨줬죠.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을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중요한 거 지금 해석한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이런 걸 영예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비유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석 안 하면 또 안 풀어지는데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알레루기 해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7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체가 다 풀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을 빈 항아리에 들리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횃불을 감추게 하고 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장막이 뭐예요? 항아리가 뭐예요? 항아리 안에 뭐 들었어? 횃불. 자, 싸움하는 장면이 묘하잖아요.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뭐 맸어요 지금?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항아리 속에도 뭐 횃불.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칼로 한 사람은 뭐 항아리를 깨트리며 가는, 이 소리에 다 놀라서 가는 거잖아요. 이 깨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 예수님이 그 몸이 부서진 걸 얘기한 거예요. 장막. 십자가에서 뭐가 부러져요? 장막이 뭐 육신. 죽으심 얘기한 거예요. 죽고 나니까 뭐가 비쳤어요 그 안에? 빛.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한 걸 가지고 나가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른 자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자, 19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바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 부쉈죠. 그랬더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뭐 들었어요?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애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는 칼이다 하면 이게 왜?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한 거 가지고 나간 거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도망가요 안 가요? 네, 이 전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지금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빌에 가까운 아벨몰에 경계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적군이 서로 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예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살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저편에서 기돈에서 가져왔더라. 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한 것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승리했냐요. 그죠? 제가 설명했죠, 여지껏? 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기돈이 뭐 가지고 나갔냐, 이거. 자, 기돈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가져가는 그게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깨진 거죠. 십자가에서 깨져야 뭐가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미디안과 사방 팔방으로 지금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이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서 지금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거 승리하신 거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어떻게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전부 쓰러진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여기 그러면 구약인데 지금 기도원이 지금 나와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무슨 설교 들었어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원이 용감히 싸웠으므로 우리도 어때요? 기도원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문자 들어가서 저자 의도를 모르면 저자는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자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를 보는 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게 바뀌어져야 성경이 이제 재밌고 내가 해석해 주니까 지금 재밌죠? 재밌어요? 네. 어떻게 거기서 이런 뜻이 있을까 하고 나왔죠? 네. 네, 여기 나팔이 뭐요? 7월 1일 복음이요. 복음 그게. 오늘 나팔 부른 찬양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1월 2일이라고 제가 나팔 부른 거예요. 그 나팔이 뭐다? 복음의 나팔. 그 십자가 승리하신 거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